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왜 교회에는 이토록 은사가 다양한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은 이제 은사장이라고 하고요. 13장은 뭐라고 하는지 알죠? 네,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장은 예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예언 사이에 사랑이 들어가 있거든요.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 아무리 뛰어난 은사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또 아무리 탁월한, 아무리 은혜로운 예언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그 센터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냥 그저 그런 조그만한 도시가 아니고요. 굉장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바닷가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이 발달되어 있었고 많은 돈이 흘러왔었고, 그래서 유흥을 할 만한 거리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 고린도는 우상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우상을 여기 2절에 보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이 고린도에는 우상이 되게 많았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신전만 12개가 있었고요. 해발 500m가 넘는 높은, 고린도에서 제일 높은 곳에다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 상을 크게 세워놓고,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사제만 1000명이 넘고, 그렇게 우상을 아주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돈 많죠, 우상 많죠. 이런 곳에 과연 기독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와서 복음 전했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막 뭐라 하니까 너희는 소망이 없다, 너희는 가망이 없다 하고 고린도로 떠날라 그랬어요. 짐 다 싸들고. 고린도는 왜냐하면 부족할 게 없는 도시라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 같아서 그냥 고린도를 떠날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사도행전 18장에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이 환상, 이 음성 한마디에 쌌던 짐 다 풀고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얼마를 심호하시냐면 1년 6개월을 목회를 하십니다. 고린도에서. 한번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얼마 동안이요? 1년 6개월을 목회를 하시는 겁니다. 그 도시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목회했으면, 저 지금 16년 했거든요. 1년 6개월 했으면 과연 신자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한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예. 당시 고린도 도시의 인구가 적게는 10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1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에 크리스찬의 인구가 2만 명에서 3만 명이었어요. 1년 6개월에. 엄청난 부흥입니다. 엄청난 부흥이죠. 어떻게 고린도라고 하는 이 척박한 이 도시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1년 6개월 만에 2만 명, 3만 명이 되는 크리스찬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 저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이 고린도 교회에 가면 기가 막힌 은사들이 현장에 있는 거죠. 이것이
당시에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매료적이었던 겁니다. 와, 영분별, 방언, 통변, 예언, 병고침, 능력행함,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어마어마하게 교회 안에 쏟아지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와 하고 이제 몰려드는 겁니다. 자, 어떤 은사들이 있었나? 자, 12장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쭉 한번 보시죠.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뭐예요? 통역함을 주시나니. 기가 막히죠? 예. 자,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교인들이 막 은사들이 막 너무 많아.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목회적으로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목회적으로. 이 은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며 이 은사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 목회적으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서 이제 이 서신을 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 은사,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은사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성령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해요. 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첫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이세요. 자, 따라서 하실래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아버지가 좀 이상해요. 와서 좀 제 아버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이상한데요? 그랬더니 자꾸 뭐가 보인대요. 귀신 같은 게 보인대요. 저희가 볼 때는 귀신 들리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전화 받으면 별로 안 유쾌하진 않아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데 가야지.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아버지를 보니까 제가 볼 땐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그냥 정신적으로 약간 창난 같은. 그래서 아버지 제 손을 좀 잡으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그래서 저랑 눈을 똑바로 마주친 상태에서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신 아닙니다. 귀신은 절대로 이 고백 못합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해요? 귀신은 절대 그 고백 못합니다. 예수를 주시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기 예수를 저주한다 그러죠. 예수를 저주한다. 이 저주가 바로 욕을 말합니다. 욕.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욕이 잘 나올까요? 아주 찰지게 그냥 욕을 가장 쓸 수 있을까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욕을 예전에 했더라도 이제는 욕을 하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절대로 욕을 못해, 욕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성적인 의미를 가진 욕들 있죠. 특히나 영어권에 있는 욕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막 하거든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이러면서 욕을 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욕을 못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를 주시라. 저도 성령 받기 전에 교회 다녔어요.
성령 받기 전에도 성경도 많이 알았고요. 성령 받기 전에도 뭐 대표 기도도 한다 그러면 곧잘 하고요. 성령 받기 전에 얼마든지 신앙생활,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아니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럼 주님은 누구냐? 내가 주님이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냥 마치 제어장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냥 뭐 내가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고 살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고,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보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어느 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바뀐 게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인. 성령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돈도 이제 함부로 못 써요. 성령님이 돈을 쓰려고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 이런 어떤 감동을 주셔요. 그 돈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성령님께서 뭘 보려고 하면 나는 너 그거 안 봤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난 너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성령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저를 제어하기 시작하십니다. 거짓말이 쑥 튀어나왔었어요. 좀 거짓말이 아니라 약간 과장된. 성령님께서 너 너무 과장한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이런 불편함까지 주셔요. 화도 이제 못 내겠어요. 화를 훅 냈다가도 성령님께서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냐? 너 왜 이렇게 짜증을 내냐? 너 왜 이렇게 혈기를 부리냐? 성령님이 또 바로 제 안에서 그렇게 탄식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주시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시간도 주님이 되시는 거고, 물질도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거고, 내 몸도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거고, 이제는 함부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어디 가서 뭐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예수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욕을 못하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도 믿지만 욕도 잘하는데요. 그럼 저는 성령 안 받은 겁니까? 그럼 제가 되묻죠. 계속 욕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당연히 욕을 하면 편하십니까? 아니요. 그거 다 뭐 때문이에요? 당신이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면 예전처럼 욕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욕을 하면 성령님이 푹 찌르십니다. 너 또 왜 욕을 하냐? 자, 그분이 저한테 그 질문을 했다는 자체는 이미 욕을 하고 있는 자신의 생활이 불만족스러우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욕을 하는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 내가 왜 이렇게 욕을 하지? 이게 불편하니까 저한테 목사님, 저는 예수도 믿지만 욕도 합니다. 예. 분명히 믿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점점 우리의 생활을 예수가 주시다, 예수를 주시라 자꾸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요, 점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 주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하는데,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든 일상의 영역에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게 하셔요. 예수를 주시라.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그냥 내 자녀고 내가 그냥 어떻게 잘 양육하면 된다. 아니요. 이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님 의지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반드시 그렇게 성령님께서 바꾸어 가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 그러면 방언, 막 통변, 막 환상, 뭐 예언, 뭐 병고침. No.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게 하시는 은사. 여러분, 이 은사가 좋으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이게 최고예요. 예수를 주시라.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뭐 부흥에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욕을 또 그렇게 잘하신다네요. 그래서 저는 그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언밸런스예요. 넌센스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 안에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저주를. 욕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개인마다 타인마다 다 다양하게 우리가 선물을 제가 드리려고 할 때 제가 우리 조용한 집사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 조용한 집사님에게 어떤 선물이 좋을까? 우리 이기쁨 성도님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면 어떤 선물이 좋을까? 우리 하금옥 권사님에게는 또 어떤 선물이 좋을까? 그렇죠? 우리 조창진 장로님에게는 어떤 선물이 좋을까? 오늘 비도 오는데 우산을 하나 선물해 드릴까? 우리 하금옥 권사님에게 자전거를 하나 선물해 드릴까? 요즘 왔다 갔다 하시는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다양하게 은사를 주세요. 나에게 꼭 맞는 걸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의 뜻이 뭐냐면 원어로 카리스마예요. 원어로 카리스마. 우리가 이제 카리스마 있다 그러면 이 눈빛이 막 매섭고 막 분위기를 휘어잡고 막 이런 걸 카리스마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카리스마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 다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 다음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동글뱅이를 치세요. 은사 첫 번째. 자, 4절에 은사가 나오죠. 은사가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요. 그 다음 또 뭐가 나와요? 직분이 나오죠. 직분에다 동글뱅이. 은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직분이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역이 나오죠. 자, 은사, 직분, 사역입니다. 순서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은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직분, 그 다음에는요 사역.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역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사역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은사를 받았으면 반드시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은사를 가진 분의 하나님께서 자, 제가 뭐 우리 하금옥 권사님에게 자전거를 선물로 줬어요. 카리스마로 줬어요. 그러면 그 자전거를 무슨 단지 모시듯이 막 그렇게 놔두실 거예요? 그걸 쓰셔야죠. 활용을 하셔야죠.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이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직분이 먼저예요? 은사가 먼저예요? 은사가 먼저죠. 직분으로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필요해요. 은사를 가지신 분이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건데 사역은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역은 은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듣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에게 직분을 주시면 그분은 사역을 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직분보다도 은사가 있으셔야 돼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가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영국에 가면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뭐 제가 가지는 않았고요. 듣기만 했어요.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그 나이트클럽의 외관이 교회입니다. 실제로 그 교회는 예전에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의 건물을 나이트클럽이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트클럽으로 바꾼 건데 교회의 외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 좌석이 그 나이트클럽 좌석이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성가대석이라고 받고 여기는 장로석, 뭐 여기는 뭐 무슨 석 제일 비싼 자리, 나이트클럽 안에서 제일 비싼 자리. 목사님이 말씀 전했던 강대상 있던 자리가 그 나이트클럽에서 제일 자리세가 비싼 곳이래요. 여러분, 교회라고 건물 그럴듯하게 하나 짓고 십자가 딱 걸고 교회라고 이름 걸면 다 교회입니까? 그 안에는 나이트클럽인데? 직분이 사역을 하게 한다면서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을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는 나이트클럽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걸린 간판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국에 가면 일절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긴 사회주의 국가예요. 교회라고 간판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럼 교회가 없나요?
중국의 크리스찬이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그냥 아파트. 그냥 딱 보면 그냥 아파트예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다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할 때 이런 어떤 전자음악들 있죠. 이거 큰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조그마한 기타 같은 거 들고 그냥 조그마하게 찬송을 부릅니다.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거기서 그분들 예배 시간이 거의 뭐 2시간에 3시간. 그렇게 집회를 뜨겁게 해요. 그러면 외가는 교회가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 기도하고 있고요. 거기서 찬양하고 있고요. 거기서 말씀 전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가 교회죠. 교회다움이 있어요. 사역, 교회다운 사역이 있어야 교회가 되듯이 직분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은사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비극은 지금까지 직분이 사역하는 줄 알고 직분을 팔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심란한 얘기도 들려요. 낯뜨거운 이야기지만 얼마를 교회에 헌금을 하면 직분을 준다더라. 그렇게 잘못된,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은사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직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역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그냥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직분이 아니라 그분에게 그만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주면 그 은사를 가지고 그분이 사역을 해야 교회에 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별로 지치지도 않아요.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쉽게 탈진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사역을 합니다. 자, 마지막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교회를 세워요. 공동체를 세워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교회를 허무실까요? 성령님은 교회의 어머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태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었으면 교회는 못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의 어머니인데 교회를 허무시겠어요? 자기 자식을 허무시겠어요? 교회를 허무는 존재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마귀라고 합니다. 사탄이라고도 하죠.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시기하고요. 교회 공동체를 질투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요. 어떻게 허물까요? 삼지창 들고 막 꼬리뼈 흔들면서 교회를 흔듭니까? 천만의 말씀. 자, 보시죠. 고린도전 12장 20절 말씀, 우리가 아직 내일 볼 본문입니다만은, 고린도 후서네요. 고린도 후서 12장 20절. 고린도 후서 12장 20절. 이런 거로 이제 교회가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별로 왜 크게 얘기를 못 하시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래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 자, 이것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볼게요. 약간 좀 말이 좀 어렵죠? 자, 쉬운 성경 번역으로 똑같은 구절인데요. 느낌이 살짝, 어쩌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내가 갈 때 내가 여러분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을 찾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나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을 찾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뭐가 있어요? 말다툼이 있고요. 시기와 분냄과 편가름과 중상모략과 남의 말하기와 거만함과 무질서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마귀의 일이라 그래가지고 마귀가 그냥 머리에 뿔 달려가지고 막 그렇게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시기와 분냄과 편을 가르고 뒤에서 속닥이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음해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거든요. 성령님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제가 이제 남의 말을 했어요. 안 좋은 말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가만히 안 있으십니다. 왜 그러냐? 제가 분을 냈어요. 성령님이 가만히 안 있으십니다. 너 왜 부교역자들에게 짜증을 내냐?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 공동체를 세우셔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성령,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 때문이라 그래요? 유익하게. 뭘 유익하게? 나를 유익하게? 생략되어 있죠.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교회를.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성령의 은사의 모든 동기는 다 교회의 덕이에요. 공동체의 덕이라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많겠지만 반드시 구해야 할 제목이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를 뭐라고 고백해요? 주시라. 예수를 주시라. 그게 평강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직분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교회를 허무는, 공동체를 허무는 행위를 멈추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아름다운 덕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